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 야외 예배에서 예배당 예배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도 급조가 찬양 특성도 급조가 되고 말씀도 막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예배 우리가 순종해서 또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또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2019년 11월에 구하라라는 가수가 스스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방 자살로 인한 문제도 됐지만 구하라 엄마라는 사람의 행태가 더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친모인 송 씨가 구하라가 9살 때 이제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연락조차 안 됐다가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재산 상속에 대한 소송을 냈기 때문이에요. 결국 구하라의 친모는 친부와 구하라의 그 재산을 4대 6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부당하게 여긴 구하라의 친오빠가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이제 구하라법을 제정하기를 이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직 제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비슷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10년 전 이혼해서 가족을 떠난 엄마가 이제 성인이 된 딸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없이 어렵게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돈을 벌어야 했는데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와의 관계마저 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3명의 가족에게 그 소량의 농약을 이제 계속 먹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여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까지 그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는데 재판에서 검사는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범이잖아요. 연쇄살인범인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엄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던 그 딸이 엄마를 용서한다는 그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 뿐이겠습니까? 아빠들 중에는 이런 엄마들보다 더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기사에 나오죠. 친딸을 어떻게 한 인면수심의 아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부모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부모가 용서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부모로서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자식 걱정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힘들게 손자를 키우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거울이다.
딸이 웃으니 아빠도 웃는다. 딸이 눈물을 지으니 나의 아내도 뒤돌아서 운다. 손자가 웃으니 딸이 웃는다. 딸이 웃으니 할아버지도 웃는다. 손자가 괴로워하니 딸이 시무룩해진다. 딸의 힘이 빠지니 할머니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네. 자녀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또 부모다움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초등학생이 되면 서울대 들어가라고 서울우유 먹이고, 중학생 되면 연세우유 먹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2호선이라도 타라고 건국우유를 먹이고, 고3이 되면 그저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매일우유를 먹인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유를 먹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또는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교훈을 주었고 우리의 눈시울을 언제나 붉히게 하는 단골 메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파견한 한 천사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 맨 처음 아름답게 비친 것은 장미꽃이었습니다. 그것을 취한 후에 옆을 보니까 밝은 아기의 미소가 꽃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가슴 뭉클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장미꽃은 시들었고 아기의 미소도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은 변함없이 더욱 숭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천사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의미 없이 지어진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3남매를 키우면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해가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가정은 죄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아멘. 본문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는 순종의 자세여야 한다고 말씀하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을 생산케 하셨을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부모 공경의 계명을 내리셔서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그 자체로 그냥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며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경은 어떤 공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부 시민들은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라는 그 지위를 존중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는요, 그들의 부모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10계명에 이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또다시 그 명령을 포함시킬 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 살면서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누리기 원하신다면 부모 공경은 필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행동과 태도로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요, 공경하는 자는요, 공경받아야 할 자가 표현하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진정한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적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은요,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적혀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도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소중한 물질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작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버는 돈으로 마음을 들여서 섬길 수 있을 때 공경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집이면 부모님을 집에서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것도 공경이 될 수 있고요. 또 재산이 자동차면 우리 시간을 내서 자동차를 편하게 모셔서 여행 드리는 것도 공경의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효준 형제가 여행 갔다 와서 되게 몸이 힘든데 우리 장인 장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배를 나왔어요. 참 그 말을 아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산물을 공경하는 것은 월급과 같은 이익으로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쁨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가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세요.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70 중반이신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셨으니까 40년을 하셨어요. 아버지 사업이 거의 항상 힘드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 설계사 하시면서 저희 형제를 이제 먹여 살렸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제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마다 하나씩 저와 제 가족들에게 들은 보험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래서 저에게서 나가는 가족의 월 보험료가 98만 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그래도 이제 크게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해서 해약하고 또 들어드리고 또 들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어머니에겐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 장인 장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건 여행 다니시는 건데 제가 평소에 용돈을 못 드려요. 평소에 용돈을 못 드려도 여행 가실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드려볼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공경의 모습이 아닐까,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같이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대접하고 선물해 드리는 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어버이날 선물을 작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을 부모같이 생각하여서 시시때때로 섬기시는 어느 집사님도 계십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부모를 본받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명령에 분명히 모순되는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한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대답 없는 문자라는 글과 사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봤는데 한 학생이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엄마 사랑해 라는 글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이제 계속 보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오늘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답이 없으시네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작성된 글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사랑을 더 자주 고백하지 못하고 연락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의 한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조사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것. 2번,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3번,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4번,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것. 5번,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것. 6번,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7번,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쭤보지도 않은 것. 부모님을 향한 작은 아쉬움과 원망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더 큰 후회와 아픔이 된다고 하죠. 살아계실 때 해드린 조그마한 것이 돌아가신 후 해드릴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며 또 나를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택수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실 때 제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회가 많으시다는 거죠. 부모님을 향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한빛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실 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비슷하셔도 부모를 공경하듯이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듯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공경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섬긴다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임을 믿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 없이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부모인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주님께 하듯 우리 육신의 부모와 또 영적 부모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부모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소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은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우리의 지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가족인 우리 한빛 침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아버지 정말 부모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서로 아버지 공경하며 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부모인 아버지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허락하신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아버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영적 가족인 우리 한빛침례 교회에서 우리가 또 부모로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자들도 아버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허락하셔서 정말 부모에게 하듯이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 아버지 우리가 잘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어버이 드림 주일에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 또 부모된 우리와 모든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참된 부모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살며 또 부모를 찾아뵙고 또한 아버지 부모 같은 분들을 찾아뵙고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